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앙망이라고는 말은 바라본다, 기다린다, 사모한다,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하십시오 그랬는데,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모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정말로 사모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잘 바라다 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가신 적이 있어요. 한밤중인데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한밤중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서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바다 위를 하얀 옷을 입은 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오라 하십시오. 성질급한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니까 주님이요?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오라 하십시오. 그래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는 말에 예하고 순종해서 배에 내려서 그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막 물결이 치는데요, 금세라도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다보던 그 눈동자가 갑자기 물결을 바라다보는 순간에 꼬르륵 하고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갔었더라면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서 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그 물결을 바라다보는 순간에 빠져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딱 보고 가다 보면은 우환을 만나고 질고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는 길이 탄탄대로 승승장구만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원하지 않은 실패도, 원하지 않은 이 어려움도 당하게 돼요.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 때가 와요. 그 순간에 움찔하면서 주님을 향하였던 그 눈빛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은 꼬르르 하고 빠져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만히 타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루 갈 때에 굉장한 괴음을 내면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야, 참 보기 좋습니다. 처음 비행기에 탈 때는 너무 신기해서 그 창가에 앉아보는 것이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그 뭉게 구름 위에 이 비행기가 나르는 모습, 그리고 그 높이 높은 곳을 나르다 보면 그 아래에 아파트, 집, 산, 차, 길, 논,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오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힘찬 발버둥을 하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 아무것도 그를 붙잡아 메어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올라채면은 그 세상의 잡다한 문제는 나를 붙잡아 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우환이 많고 질고가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독수리가 날개치듯 하나님만 앙망해버리고 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마음껏 하늘을 나르는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을 바라다보고 사니까 모든 게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이고 초조함이란 말이에요.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모든 게 불평과 불만이요 원망과 근심이란 말입니다. 하늘만 치솟아 올라버리면, 독수리가 날개치듯 하늘만 치솟아 올라버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바다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다 봐버리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던 그 눈이 세상을 향하여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태풍이 불어와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눈을,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전쟁을 해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얼마 가다 보면은 해방되어 되돌아올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한 며칠 견디다 보면 돌아올 수 있으려니 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거예요. 아니 금방이라도 돌아올 성 싶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대신앙, 절대믿음으로 살아야 했었던 이 유대인들이 자꾸 타락을 하고 자꾸 하나님께 배신을 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잡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신앙이 아니라 유일신앙이 아니라 이제 온갖 우상을 받들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포로 생활이, 식민지 생활이, 노예 종 생활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눈이 전부 다 환경을 바라다보고 세상을 바라다보고 사람을 바라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사야를 보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바라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보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이요, 나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는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면은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세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유리방황하며 산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도 힘들다면서요. 어렵다는데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원망을 하게 돼요. 모세를 향해서 막 돌팔매질하고 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둘 일이지 가만히 있는 우리를 꼬드겨서 이곳으로 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다 목이 말라 굶주려 죽게 하느냐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끝에 결국은 바로 왕이 손발을 다 들고 항복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어서 그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는 중인데 자꾸 범죄하고 자꾸 죄짓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니까 그 세월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며 아론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아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불뱀이 물어 죽게 해버린 겁니다.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건 절대 불신앙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좋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사람들이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다 물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또 모세가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무리 불평을 해도 그렇지 아무리 불만을 터뜨려도 그렇지 죽일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불평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들이 정말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마. 그래서 장대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러면 그 장대 위에 걸린 노뱀을 바라다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요. 뱀을 만들어서 광야에 장대에다가 꽂아서 높이 달아둡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게 생긴 사람들은 여기 장대 위에 매달아둔 노뱀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고 삽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더러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저 딱이 무슨 노뱀을 바라다 본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살겠냐 하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은 다 죽어 나자빠지지만,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하고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너도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는 일마다 다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시는 분이 있다면, 도저히 나는 살 여력을 잃어버려서 나는 못 살겠다 하고 낙담천만해져 있는 사람은 노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위로 솟아올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기만 하면요, 세상은 나를 잡아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더 이상 해코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행기가 그 창공을 나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영향도 받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붙들어 메어 둘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62편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다 봐라.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만 바라다 보면은 오히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살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보고 날마다 치솟아 오르는 삶을 살았던 그가, 그 시야가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니까 금세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다 보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과 에서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은 야곱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즉은 야곱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축복도 없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빈털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형처럼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도 우리 형님처럼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축복이 받고 싶었던지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탈취해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가면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써가면서 형님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그가 다 가로채 가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가버렸던 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정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지 못해 살도록 고생하래요. 그러면서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금은보화를 벌어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의기양양, 이제 거부가 되었으니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 보니까 형님이 지금까지도 자기를 원수로 알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아무리 재산을 모았으면 뭐 할 겁니까? 형님의 군대가 자기의 목을 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처자식이 많으면 뭐 할 것이고, 아무리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뭐 하느냔 말이에요. 형님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덤벼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돈을, 금은보화를 산더미로 챙겨서 보내주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겁니다. 많은 종들을 가져다 주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오직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는 그 마음만 간절할 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넘어가는데, 많은 금은보화로도 안 넘어가는데, 종이며 사람들을 붙여줘도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지금 20여 년간을 내가 고생해서 눈이 부르트도록 날밤을 새가면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네. 어쩝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다 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어디에서도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다 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여기서 나를 구원만 해주신다면 내가 별짓을 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날밤을 새가며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던지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발을 저른 베리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그냥 가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 도와주라고. 하나님 나 떠나버리면 나는 꽝이라고. 나는 죽는다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나 붙잡아 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교활한 자요, 속이는 자요, 아주 사기꾼이요.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래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계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너가 이겼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과 씨름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님에게 갔더니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군대 무장이 풀리고 그 아우가 돌아오는데 벗은 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러겠어요. 아니 형님이 금방 전까지만 해도 칼을 빼어가지고 400여 명의 군대가 봉헌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데, 아니 하나님 얼굴 배웠고 났더니 그의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를 껴안아 주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죽하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정말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아무리 천지를 다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세요. 나를 도와줄 자가 정작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시거든, 물질에 목이 마르시든지 건강에 목이 말라시든지 아니면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떠주는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주님이 내어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은 다 내려놔 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사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다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이 주님께 딱 고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와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갈 때처럼 정말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냥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님 딱 바라다 보고 가면은 어떤 것도 나를 붙잡아 메어둘 수가 없다니까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세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봐보세요. 어떤 저항도 받지 않아요.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앞만 향해 나아가게 되면은 일사천리입니다. 탄탄 내려옵니다. 승승장구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